주제는 본보기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무엇이 되었어요? 본보기가 되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엇이 됩니까? 본보기가 된다. 티포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타입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 말로 티포스, 형태, 모양, 그리고 모델, 본보기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거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머리가 헝클어졌네, 다듬어야지. 또 여기 뭔가 묻었네, 떼어내야지. 거울을 보듯이 우리 인생 앞에 필요한 것이 본보기입니다. 어린아이들 있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경험하실 터인데 집에서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손녀에게 욕설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욕설을 가르치나요? 안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만 갔다 오면 막 욕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의 모습을 따라가요. 아빠의 모습을, 행동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친구가 본보기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본보기인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죠. 사업하는 분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냥 덤뻑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전 조사를 하죠. 그리고 어디가 어느 회사가 잘하고 물건 잘 만들고 물건을 잘 판다. 잘 팔리는 무언가가 있다.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똑같이 먼저 본보기를 삼아 모델을 삼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행 연구라는 게 있어요. 먼저 앞선 사람들은 머리가 빠질 때 어떤 연구를 했을까? 심장이 아플 때 어떤 연구를 했을까? 그리고 노인들이 많아질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전쟁이 벌어지고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사전조사하고 모델을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죠. 성경은 오늘 본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이 본보기가 될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뒤집어 말함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뭐를 알기 원하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조상입니다. 윗사람들 선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 이 말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말은 홍해를 건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상들의 행동이 본보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한 가지 믿음의 결단, 그 말씀 한마디로 옮겨라 하는 거 고민하지 않고 옮기는 거 보십시오. 내 아들을 잡으라 할 때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대단하죠? 이 아브라함의 결단, 믿음을 우리가 본보기 삼는 거죠. 야곱은 역경을 많이 겪었으나 한 번도 이 사람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해보다가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포기하지만 야곱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이와 같이 야곱이 본보기.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거절하지 않고 물론 처음엔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죠. 오늘 우리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실수했지만은 싸워서 전쟁하는 데마다 이기더라. 우리도 그래야죠.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게으름과 싸워, 죄악과 싸워, 그리고 나의 욕심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위인들, 조상들이 본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승강기 있죠?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예전에 그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청소하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비었기 때문에 좀 청소할 일이 있어 청소하고는 이제 밖에 나와서 허리를 핀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 가운데 옛날 우리 교회에 요컴 선교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요컴 선교사와 함께.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요컴 선교사 어떤 분인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 잡지에다가 이분의 전기, 일대기를 약간 이렇게 실기도 했고요. 근데 이 요컴 선교사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MIT 공과대학이죠. 오늘날도 상당히 좋은 학교지만 그 옛날에도 하버드, 예일, MIT 아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군에 입대를 해서 기상장교로 중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로 특채제에서 처음부터 아예 소위 중요한 거 치고 소령, 중령을 이렇게 계급장을 가졌던 인물이 요콤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분은 성결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조인을 합니다. 성결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셨고 부역교함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분이 참 훌륭한 게 창천동 있죠. 신촌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그 신촌역 있는 그 부분에 새 방을 삽니다. 옛날 사진을 열어보니까 한 6평, 7평 피난민들이 세운 판자촌이에요. 이분이 1969년도에 한국에 오지요. 68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1년 뒤에 온 겁니다. 그때의 판자촌에 이분이 사는 거예요. 이면서 복음을 전해요. 두 내외가. 자, 그런데 실은 이분이 캔사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미국에 있는 캔사스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방이 8개고 화장실이 4개고 그다음 백야드가 어마어마하게 운동장만큼, 학교 운동장만한 정원이 있는 그런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박사 출신에다가 공군 중령이니까 상당히 보수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그렇게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얼마나 풍족한가, 얼마나 나는 지금 넉넉한가. 요콤 이 선교사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참 잘 살고 있는가. 부끄럽다, 미안하다 할 정도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사람들이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훌륭하게 헌신하고 애썼던 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불기둥과 바다, 홍해에서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두려워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100%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살 수는 없습니다. 저 가나안 땅 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름과 바다를 통과함으로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3절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요리하거나 식자재를 마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침 새벽마다 이슬같이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양식이죠. 자, 4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가 뭐냐? 그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사막이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목말라면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대해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 가운데서 갈라져서 생수가 쏟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죠, 목마르죠, 고달프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본보기를 뭘로 삼냐면 옛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옛사람들의 행위는 보세요. 7절에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환경이 좋았거든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아주 도시 위에 우상 숭배할 만한 아주 적절한 장소가 12개가 넘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데 더 앞세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이제 8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하는 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철학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역사적 교훈을 따서 옛사람들 가운데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시딤에 갔더니 모압 여인들이 우르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광야에 그동안 지쳤거든, 힘들었거든. 그리고 사실은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 모압 여자들은 아주 예쁘게 치장하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셨어요. 하루아침에 23,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음행에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 있으니 옛 교훈을 골라서 음행하지 말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9절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또 10절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고라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도 서 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어떤 순간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나는 오늘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서 있다라고 장담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 사람들 통해서도 본보기, 옛 사건들 통해서도 본보기,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본보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최고의 모델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따라가고 싶어도 그가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하지요. 역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되풀이 실수가 계속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본보기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